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거듭되는 유대주의자들의 회유와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던 히브리인 신자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의 기록에 서 있던 자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고 탁월하신 존재인지를 여러 비교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해 나가면서 믿음이 연약한 그들의 배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에게 주어진 절대적 권한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명백한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매우 분명하게 이것을 설명하고 논증하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돌아서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두려운 일인지를 상기시키면서 이 진리를 그들의 영혼에 깊이 각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교를 경고하기 위해 지금의 히브리인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었던 그들의 그 지속적인 불신과 패역과 그리고 강박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도에 복종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과 강팍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까지 만약 내려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리는 언제나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을 확신하며 걸어가야 하지만 그것이 아직은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신중하고 진지한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의 히브리서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로부터의 누가 혹시라도 그분의 안식에로 들어가도록 남겨진 약속을 부족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또한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들 또한 그러한 것처럼 그러나 들은 자들에게 믿음으로 결합되어 오지 못한 후 그 청취의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후에 그 안식에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말씀해 오셨던 것처럼 내가 나의 진노 가운데서 맹세했던 것처럼 결코 그들이 나의 안식에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비록 세상의 기초로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져 왔을지라도.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서는 거듭 배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기를 바라지만 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언제나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지켜나아갈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처에까지 왔다가 결국 다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 자들이 부지기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릇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나 거듭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과 자기의 죄 때문에 구원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구원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신칭의로 말미암은 구원을 때때로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구원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 관해서 무지하고 여전히 어리석기 그지없어 그저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겨 전혀 그의 삶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거나 성화의 진력함 없이 하나님의 뜻과 그 법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것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에 대해서는, 그런 그릇된 형식적인 믿음은 반드시 배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같이 각기 상이한 강조점을 보이면서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안식의 땅의 입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출애굽 2세대들에 의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의 영적인 의미를 더 확장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안식을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인 가나안은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장차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에 대한 약속을 여전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당시의 히브리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방종과 게으름 속에서 적당히 세상과 짝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우리 중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언제나 깨어 경계하면서 이것을 두려워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해야 되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매일 피차 권면해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해야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힘주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가벼운 믿음, 쉬운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내 편의를 따라 내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믿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라고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배교입니다. 결국 이 구원으로부터 영원히 배제될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연약함이나 죄를 범하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허용하시지 않는 일이고, 신자의 마음과 영혼 안에서도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이 그 구원을 인치심으로 그것을 보증하고 그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며 그 구원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 자들은 결코 배교나 배도의 자리로 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성령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더 깊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숱한 시험과 시련을 겪으면서 더 성장하고 성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배교하게 되는 자들입니다.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신앙의 분명한 고백 없이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취미 생활처럼 교회를 드나들다가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되는 그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셔서 영생에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죄를 지은 자들을 버리시기보다는 더욱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 안으로 이끌어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멸시하여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이 있어? 있으면 어떻게 해보든가.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애써 불신앙의 자리로 하나님을, 진리를 멸시한 채로 자기의 고집과 생각대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꾸역꾸역 배도의 길로 내려가는 자들입니다. 병적인 오랜 유아기 속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목사가 깊이 우려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혀 자라지 않고 있는, 수없이 바른 진리를 듣고도 성경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하거나 깨닫게 된 진리에 대해서 치열한 삶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심히 목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반드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의 삶에 점진적인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성화의 증거들이 그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화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심기어진 그 씨앗은 생명의 씨앗인지 아니면 죽은 씨앗인지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 아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 그의 마음과 영혼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언제나 신속히 나아가야 되고, 반대로 참된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 안에서 그의 영혼은 기뻐하고 감격해하면서 진정으로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감사의 모습이 성숙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슬픔, 은혜에 대한 진정한 기쁨과 환희, 이런 것들이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분명한 복음의 목적은 그래서 때때로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 안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눌림과 진지한 염려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때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기도록 만들어서 정말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해이해지고
나약하고 태만하고 방종에 빠지는지를 모두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이미 얻은 구원을 마치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할 지향적 과제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계속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괴롭히게 힘들게 해서라도 그것을 깨닫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진리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려는 성도들에게 그 귀가, 그 양심이 따갑도록 바른 진리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에 관해서 외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떠나게 하든지 죄로부터 떠나가든지 아니면 진리를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구원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염려해야 되는 그 불안한 자리에 신앙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지 말고 더 하나님을 올바로 열심히 믿어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또렷해질 수 있는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실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2절을 보면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럼 이제 왜 하나님의 안식에서 제외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2절의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불신하고 의심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들에게 참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도 그들은 그 예수를 외면하고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는 명백한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참 진리이며 참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이를 멸시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모든 복음이 결국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결국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었던 가장 분명한 이유는 바로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직설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었어도 그들은 그 진리로부터 자기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무산시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한 모든 책임이 복음을 거부한 그들 자신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합하다라고 번역된 쉰케케라스메노스, 어려운 헬라 말입니다. 쉰케케라스메노스, 화합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결합하다 그리고 뒤섞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믿음과 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뒤섞여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는 이 복음이 결과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한 사람의 영혼에 깊숙이 박히게 되고 그리고 그의 지정의와 완전히 결합되고 뒤섞이게 되므로 그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의 인격 속에서 완전히 결합되어서 이전의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 임한 자의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생명의 변화라는 것을 성경은 화합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화합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여러분들은 결합되고 뒤섞여진 그런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 그 복음을 듣는 자가 화합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과 한 사람의 영혼이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여지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아무리 구원에 이르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엄한 복음이 선포되어도 전혀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진리의 복음이 영혼 속으로 전혀 스며들지 못하고 뒤섞이는 일들이, 뒤섞여지지 못하는 일들이 지루하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한 영혼 가운데서 생성되지 않은 채로 그저 어떤 이유로든 습관적으로만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든 믿을 이유와 믿어지는 근거를 발견하고 찾고자 하지 않고 항상 반대로 갑니다. 항상 믿을 수 없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만 언제나 그것을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진리를 수용하고 복음을 믿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반감을 드러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에 대한 불만을, 그것을 이유로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일관하게 되는, 전혀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뒤섞이지 않는 현상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영혼 가운데 지속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혀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 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부정하고 기독교를 박해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런 불손한 동기로 성경을 읽다가도 회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읽고 그 복음과 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일이 지속되어야 어떤 결과가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를 틀어 막고 마음의 빗장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결국 예배당의 문을 발로 차고 나가게 되든지, 아니면 마침내 진리 안에서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생애적인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뒤섞임이 일어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는 모든 진리와 교리가 전혀 영혼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진리의 복음이 한 영혼 안에서 믿음과 결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끝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때, 결국은 그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심지어 성경과 교리에 박식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전인적인 만남이 그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의 생애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전혀 복음과 결합되어 본 일이 없다면 영원한 안식의 약속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로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복음을 이해할 뿐 가슴으로 그것을 경험한 바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발을 했지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길이 아닌 그릇된 믿음의 길로 행하게 되어 결국은 영원한 도성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많은 순례자들이 그들이 스스로 믿음의 길이라고 믿고 있는, 그러나 전혀 믿음의 길이 아닌 길을 지금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엄중하게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사의 멈추지 않는 마음의 고뇌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바른 믿음의 길을 제시해 드려도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대로 여전히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는 것을 오래도록 인내하며 지켜보아야 되는,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에서 하루도 벗어날 수 없는, 이것이 목사의 지고 가는 마음의 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에 그 주권과 섭리하심 속에서 마침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까지 전혀 구원의 복음과 영원히 믿음으로 결합되지 않고 있는 이 빙탄지간처럼 전혀 진리와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이고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의 효력이 우리의 어떤 반응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영혼 안에서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려져야 합니다. 영혼의 길이 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자에게 먼저 그의 영혼과 마음의 길을 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길을 내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의 강도도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그의 영혼이 낮추어지기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앞에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의 영혼이 겸비해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를 낮추기 위한 일들을 착수하십니다. 말씀의 결실은 오직 신자의 영혼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바로 그것이 복음과 화합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결합되어 뒤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됩니다. 성찬에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믿음과 더욱 강력하게 뒤섞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리의 그 약속에 놀라운 은혜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때때로 분명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돌아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반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방편들을 사모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믿음과 은혜의 결합이 언제나 모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뜨겁고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심각하게 위험한 지경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융합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우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시 믿음이 말씀과 결합되는 회복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영혼이 복음 안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 채로 그 모든 말씀이 결합되지 못한 채로 끝이 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구원을 얻게 되는 영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영혼의 경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은 이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안식에서 영혼이 제외된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확실히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들은 오직 믿는 자들, 믿게 되는 자들일 뿐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는 시편 95편의 일부를 여기서 또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을 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노하시면서 선언하셨는데, 그 내용이 3절에 또다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길을 의도적으로 거역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의도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거부하고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믿기를 거부하고 불신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의해서 점점 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자기의 무죄와 허물과 죄를 보며 애통하고 회개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신자가 되기 위해 부단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영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은 기어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욱 진리와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의심으로 일관하면서 결국은 믿음의 자리에서 서서히 이탈하게 되는 것으로 그들의 분명한 불신의 증거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계속 이 같은 배교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결국 복음에서 돌아서게 되는 일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중도에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앙의 반기를 들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뚜렷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그러나 이미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시작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일곱째 날에 관해서 어디선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가운데서 그분의 모든 일들로부터 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일러스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2절을 가리키는 것이죠. 안식의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은 바로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안식하는 것 또한 바로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고 소망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명령이고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의 날로 기념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창조의 사역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셨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일종의 마침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이 마침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매우 좋도록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안식의 예표가 되는 그 안식을 주일마다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더없이 기쁘고 감격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 믿음의 길을 밝혀주는 빛을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을 정비해서 궁극의 안식의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워 나가야 될 영적인 전투를 위해 무장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안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의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이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간헐적으로 맛보는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소망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 안으로 들어간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그 영원한 안식을 꿈꾸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름과 고난과 인생의 괴로움과 슬픔들을 이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통해서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위로와 평강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며 풍성한 안식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 영원한 안식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혼의 안식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모든 좋은 곳을 다 다니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먹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입고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영혼의 참된 평강과 위로와 그 자유함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식에서 제외될 것을 경계하라 라고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 가운데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식하시면서 영원한 안식의 개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성경이 강조합니다. 이미 세상을 창조할 때 영원한 안식이 예비됐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사역이 끝나셨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누릴 수 있었지만 이 영원한 안식에서 제외된 자들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모두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안식하고 싶어 합니다. 안전하고 싶고 평화롭고 싶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 안식을 맛보지 못한 채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괴로움과 고통뿐인 인생을 살다가 모두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인 안식이 있고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안식을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겠습니까? 왜 마약에 중독이 되고 자기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하는 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숱한 밤을 지새우며 근심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이 지긋지긋한 세상과 작별을 고하며 나름의 영원한 안식을 찾아 스스로 생명을 끊겠습니까? 세상에 절대적 안식이 있다면 왜? 영원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오늘도 그 신기를 잡아보려고 손을 내어 밀지만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얻을 수 있나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오늘의 잠시의 행복은 내일의 가슴이 찢어지는 상처와 아픔으로 뒤바뀌는 게 인생입니다. 안식은 두려움을 피하고 눈앞의 고난과 핍박과 불이익을 요행히 지나갈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나가다 보면 언제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파도처럼 쉼없이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어디로 피할 수 있고 무엇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참된 진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의 안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 계명을 떠나 죄악된 선택을 한다면 잠시 동안의 세상에서 낙을 누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시 그것으로 육신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안식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이 영혼과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배가 되어 엄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태초에 우리를 위한 안식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평안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아름답고 복된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십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죄책으로부터의 참된 안식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어떻게 이 안식에 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포근하고 따스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함으로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마음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결핍과 그 갈등들을 이겨내고 절대적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는 비바람 천둥이 쳐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집안에 있을 때 어린아이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엄마 아빠와 함께 집안에 있기 때문에. 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견고한 신뢰에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낙심될지라도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주는 그 절대적 평안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무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심지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어도 더 나아가 깊은 성경의 지식이나 교리의 지식을 알고 있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의 조건이 충분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복된 관계가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맺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위해 감당하신 그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한 전율하는 깨달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씻을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 그 죄를 통회함으로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그 믿음의 유무가 결국 구원을 결정하는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와 결합된 자들만이, 그 십자가의 복음과 화합된 뒤섞여버린 자만이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모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차 앞으로 또다시 배도의 위험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모두 증명될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취미 생활 정도로 일관한 것이었는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믿음이었는지가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성경의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전통적인 매우 정밀한 교리를 하나하나 배워 나아가실 수는 있어도 여러분 개개인이 깊이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하고 고백할 수 없다면 지금 매우 위험한 지경에 여러분의 영혼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이며 영원한 지옥의 영벌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노력과 의로, 여러분의 열심과 계획과 뜻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과 그의 아들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식을, 그 평화를, 그리고 그 환희를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보며 영원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그 능력에 힘입어 인생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영혼의 안식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맛보는 참된 안식이 올 한 해에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